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를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교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은 약하면 싫어합니다. 실패하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존귀하게 하셔요.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제네처럼 2022년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름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의 모든 주여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거룩하시고 크신 날개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영혼을 품어 주셨다가 이렇게 다시금 주님 존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의 말씀 쫓아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며 믿음이 연약하여 지은 죄와 허물 참으로 많고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로운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며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저희들이 새해의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꿈과 또 큰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한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처럼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남녀 선교, 여성 선교회를 세우셨으며 또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올해는 다시금 이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교계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방송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면 현장 예배가 아니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셨습니다.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전에 지교회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가 없이 여기 화면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데 막 전국에서 다 그걸 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건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인사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식으로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그냥 방송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차이를 둬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권하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지 왜 몸이 가야 되느냐? 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몸이 가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몸도 갑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몸이 가야 마음도 가요. 계속 몸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음도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몸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와서 인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친 다음에 또 지금은 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세포들이 서로 따뜻한 피와 양분과 이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다른 세포하고 전혀 양분이나 피나 정보를 교환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렇게 교환하지 않고 계속 옆에 있는 것을 잡아먹고 자기만 해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전체 몸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예요. 전체 몸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사이에 위로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하면 이게 바로 한몸된 교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떤 예배가 옳으냐, 이제 우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습관이 있어서 무슨 논리나 이론보다도 그냥 습관이 있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믿음이 좀 없거나 또 요즘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떤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자꾸 들으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몸이 자꾸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몸이 가면 결국은 마음도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나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우리 김정환 성도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어떻게 왔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재미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계속 나왔어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말씀이 들려요. 이런 얘기구나. 이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이 재미있고 교회 나오는 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영으로 예배하면 되지, 혼자 하면 어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영적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어때요? 아닙니다. 모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냐 또 온라인 예배냐 이것도 되지 않느냐, 대체는 안 돼. 대체 불가피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대체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현장 예배를 더 사랑하고 더 잘 모이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잉태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니시는 하나님이 3차원에 갇히는 것은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 그 이상으로, 마치 이렇게 3차원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다니는데 그림이 되는 것처럼, 백지의 어떤 면에 그림으로 박히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개도 못 돌리고 눈도 움직일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 정도의 구속과 억압입니다. 그것도 고난이죠. 그런데 만삭이 된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자기 고향에 가서 해야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 긴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만상 이제 곧 나와요.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그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배가 땡땡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걸어서 그 먼 길을 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요셉만 힘든 게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너무 힘들면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염을 통해 그 귀하신 몸이 누이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헤롯이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줄 알고 명을 내렸어요. 이 근방에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오늘날은 대통령이라도 뭐 이런 명은 못 내리죠. 이런 명을 내리면 아마 중간에서 거부하고 그런 명은 내가 따를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왕정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명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한 동네 사람들이 왕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동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살시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명이 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라마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현몽해 가지고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빨리 애국으로 피난 가서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라 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난 핏덩이를 안고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도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들레헴부터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핏덩이를 안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그냥 너무 힘들면 쉬고 이렇게 가지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고 상태가 안 좋다고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힘들죠. 그런데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우리가 아기 때 기억이 없어서 그렇죠. 아기는 너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사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쳐요. 예. 부정한 사람 오지 말아라. 그래서 금줄을 쳐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이 금줄을 치는데 그러면 여기에 금줄을 치고 있을 때에는 가족 외에는요 누구도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일주일간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가면 이 부정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기와 산모를 절대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막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아기가 위험해지고 산모가 또 힘드니까 일주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딸은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산모의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아들은 3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3일 동안에는 이 산모는 움직이면 안 돼요. 성전에도 오지 말라고요. 성전에 와서 성전에 들어오거나 성전에 있는 물건을 만지지 말아라.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 동안에는 산모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딸은요 66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약할 때 절대 안정을 취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시간에 죽음을 피하여 애굽으로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을 쳐야 됐어요. 예수님 아기니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른은 너무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다,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어른은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방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인데,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그리고 산모가 이제 요셉의 이끌림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헤롯이 죽어서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를 짜던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표현이래요. 이 아기를 데리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금방 죽은 것 같아요. 갔다가 얼마 있다가 아직도 아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까지가 아니고 그 위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아기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주를 해서 이제 부정을 막고 또 사람들의 방문을 막고, 성경에서도 남자는 일주일 부정하니 아무도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일반 아이들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편안한 이제 그 엄마의 몸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조치를 취해 줍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예. 이게 웬만하면요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 갓난아이 피덩이를 안고 가다가 그 먼 거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힘들어요. 그걸 걸어서 가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에 안 들어갔으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네, 헤롯궁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왕으로 누가 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왕이 나셨으니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가서 경배해야 된다.
인사해야 된다. 이것이고, 또 하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오시는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그것을 봤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혀를 차면서 불쌍하기도 하지, 무슨 죄를 져서 죄 없는 핏덩이가, 죄 없는 아기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죽을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혀를 찼을 거예요. 대부분이 야반 노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요, 갓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갓난 아이가, 자식도 고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잘못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쫓겨야 돼요. 사망에게 쫓기고,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 가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게 쫓기는 거예요. 사망에 쫓기고 세상에 쫓기고 두려워하고 도망을 치고 하는 이런 삶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나라도 죄를 지으면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영적으로는 지옥입니다. 아니면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도망자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금 치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핏덩이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 쉬어야 된다, 죽을 것 같다, 더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라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지금 갓 나온 핏덩이에.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이 고생을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태중에서 긴 여행, 핏덩이로 또 애굽까지, 또 아직도 아기인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까지 이렇게 갑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도망을 다니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날 정도일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러면서 아마 부모를 탓하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서 30세에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삶을 다 바쳐 우리를 섬기시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처음
처음부터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뭔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상을 갖고 그리고 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갓난아이 때부터 우리를 섬겼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갓 낳은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먼 길을 힘들게 가고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여유있게 여행을 가거나 구경이 아닙니다. 친척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헤롯을 피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뭐 생각하고 챙기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섬기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도망을 다니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망을 안 다녀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처음부터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박살냈습니다. 죽었는데 부활하면서 사망의 권세를 끝장을 내버렸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더 이상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도망을 가면 두려워요. 한번 도망치기 시작하면 쫓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사자가 앞에 있는데도요 딱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사자도 막 못 와요. 등을 보이잖아요. 어떤 짐승이든지 심지어 조그만 강아지도요 등을 보이면 쫓아옵니다. 그런데 권위 있게 당당하게 딱 맞서잖아요. 그러면 못 쫓아와요.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이제 뒤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사자를 만났는데 만나지도 마시고요. 만났는데 한번 해보자 눈싸움 이러지는 마시고요. 제가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 가운데 그 조상 때 어떤 분이 호랑이를 만났대. 호랑이를 만났는데 밤새 노려보고 있는데 막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눈싸움 하다가 이제 갔대요. 이게 실화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맞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시작하면 쫓아와서 잡아먹어요.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맞서면 그것이 결국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겁나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해가지고 도망을 치라고. 그러면 여기가 안전지대인데 여기서 도망을 치면 잡아먹히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이제는 무슨 일로도 도망다니지 말아라. 쫓겨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꿈에 이제 막 도망을 치는데 발이 안 움직여가지고 맨날 그 자리고 그 귀신은 쫓아오고 막 그러는 꿈을 꾸는데, 이것은 어떤 나라하고 간에 어느 사람 다 이런 꿈을 꿔요. 이게 뭐냐? 인간이 곧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는 것에 대한 그런 무의식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꿈도 꿀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것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도망도 다니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더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중에서도 긴 여행을 하시고 또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또 돌아오시는 이 아버지 어려운 삶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도망도 다녀주시고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유롭고 편안하며 아버지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나와서 현장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갓난아이 때부터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잖아요. 자꾸 묵상하고 선포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밴드에 가면 또 들을 수도 있고요. 밴드나 이제 유튜브에 가면 다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먼 길을 얼마 걸렸을지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편안히 안방에 누워서 이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먼 길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셨다 생각을 하고 계속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뒤에 게시판에 성경 읽기표 붙여놨습니다. 올해에도 최소 한 번 이상 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읽으시는 대로 스티커 붙이면 나중에 이제 12월 연말에 많이 읽으신 분들, 최소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기념품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름 적으시고 혹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못 적으시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적어달라고 하고 열심히 읽으시면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나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달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미는 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기 예수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상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